제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못 뵀는데 얼굴이 까맣게 탔죠. 예. 그래서 오늘 딱 들어왔는데 제가 어디 성지순례 뭐 간 거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타가지고 농사 짓다 온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었고요. 예수님이 서신 땅, 서신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가지 않고 이 강단에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5월 31일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쭉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정도 날아가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항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3시간 동안 있다가 다시 환승해서 2시간 반 정도 날아가서 카이로에 딱 이제 도착하면서 성지순례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카이로 공항에 문이 딱 열렸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싸한 그런 건조한 바람을 딱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정이 시작되면서 한순간 한순간도 정말 그냥 흐트러 보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걷고 냄새 맡고 손으로 그 땅을 만지고 그 땅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광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서신 땅을 바라보고 베세다 언덕을 올라가 보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멀지 않은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서야 같이 갑시다. 큰 은혜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사실 2주 전에 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더 완성하기보다는 정말 그런지 가보고 또 적어 내려가려고 조금 숙제를 좀 남겨놓고 가는데 그 성지를 돌아보면서 숙제가 다 풀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한 달 만에 드디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보면 라암셋이라는 곳이 보일 거예요. 그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 그 다음에 엘림, 또 그 다음에 시내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라인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 저 숫곳이라는 곳으로 시작해서 직선거리로 만약에 헤브론, 여리고까지 가면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에시온게벨이라고 보이는 데 있죠.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아서 또 가게 되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 직선거리로 가면 11일 만에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커브를 틀면서 밑으로 내리십니다. 그런데 저 밑으로 내리는 이 여정은 옆에 보시면 이 바다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현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왕의 대로는 수많은 강력한 군대,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들이 세금을 받으려고 군대를 매복시켜 놓은 곳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 장정만 60만, 200만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던 200만이 훨씬 넘는 그 가족들이 왕의 대로 갔다면 몰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틀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들을 그들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신광야 많이 듣기만 했고 책으로만 봤고 그림도 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신광야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광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광야 사진을 이게 신광야입니다. 제가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게 신광야인데요. 내려서는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내릴 수 없었고 신광야는 저희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동할 때 엄청나게 빵빵하게 에어컨도 틀고요. 물도 충분히 먹으면서 버스로 지나간 거예요. 버스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위에서 내리는 장렬하는 이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40도를 훨씬 넘는 45도가 훨씬 넘는 장렬하는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차창 있지 않습니까? 옆 유리가 손으로 대면 데일 정도예요. 직사광선이 엄청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무용지물이에요. 에어컨도 데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복사열로. 그러니까 에어컨도 덥죠. 물 먹다가 버스 아닌데 물 먹다가 물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막 원망하기 시작, 막 힘든 거예요, 너무.
아, 에어컨 좀 더 세게 좀 틀어주세요. 아, 물 좀 더 주세요. 여러분, 걷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물 먹고 갔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200만이 저 신광야를 지났을 때 어땠을까요? 전진 속도가 얼마나 느렸을까요? 먹을 물, 이집트에서 갖고 오는 물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 다 데리고 가는 그 길입니다. 200만이 저 새까만 그 대중들이 그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진할 때 그냥 갑니까? 먹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화장실이 부르면 가야죠. 거기다가 응가도 하고 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막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지경인 거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신광야를 바라보면서 야, 저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어려운 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직접 내려가서 걷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요, 저희는 다 걸어서 올라갔는데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가 있거든, 낙타. 근데 그 낙타를 내려면 25불을 내야 돼요. 20불을 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체험하기 위해서 다 걸어 올라갔습니다. 베두인들이 중간중간에 한국 사람만 보면 다 그래요. 낙타? You 낙타? You want 낙타? 나중에는 낙타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안타! You 낙타 안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길을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서 새벽 1시에 등정을 합니다. 새벽 1시에 등정하는데 뭐 세계 뭐 갖고 위아더 월드예요. 뭐 세계 뭐 다른 뭐 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1시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저희가 좀 속도가 느려서 9시간 걸렸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막 태양이 장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조짜서 올라갔는데 뭐 다 대우가 흐트러졌겠죠? 그래서 시내산 내려온 입구에서 오셨는데 일부 오시고 일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고 제가 또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또 책임을 맡아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이 내리쬐다가 해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늘이 점점 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늘로 숨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모습이 어떨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서 이렇습니다. 그지가 이런 상그지가 없어요. 수염은 길렀지, 팔은 힘들지, 보세요. 얼굴에 온갖 어려움, 좀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눈이 슬퍼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런데 우리 강력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우리 강력장님은 그 아이스크림을 딱 사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분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저는 중간에서 이제 이어드리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 태양볕과 그리고 이 엄청 장렬하는 태양, 이게 지열이 올라오고요, 밑에서 쬐드는 이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또 거기 가이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걸어가다가 밑에 안에 쓰러지겠네, 넘어지겠네, 이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그렇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해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엘림도 지났죠. 이제 평탄한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광야가 딱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본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죠. 애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이 은혜를 누렸는지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뭐라 그러냐?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한 얘기예요. 왜 우리 애굽의 고기가마, 이건 고기가마라는 게 뭐예요? 고기 구워서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도 참 엄청나게 잘해요. 상상력도 풍부해.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압제받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도 졌을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도 거기에 투여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 이제 어떤 사료가 나왔는데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료가 나왔는데 9일에 한 번씩 휴가도 줬고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충분히 줬다. 그런데 그거는 이 모든 노역에 동원됐던 이집트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게는 그 일을 동작할 충분한 이 노동의 대가도 주고 휴가도 줬을지 모르지만 폭정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니네가 직접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포갑을 했어요. 무슨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채찍 아래 무슨 고기 깜바가 있고 무슨 식량이 있습니까? 포갑을 당했어요. 거기서 건져내 준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런 왜 거짓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신광야의 그 장렬하는 태양과 그 너무 어려운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그들 앞에 펼쳐지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원망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에 넣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만 생각은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뭡니까? 주관적이지 못합니다.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다른 환경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하나님을 그들은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광야라는 그 공포가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망각시켜버리게 한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무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무능한 지도자들도 아니고 대중을 속이는 시대의 사기꾼도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셨고 그때도 역사하셨으며 광야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속아요. 눈의 부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손을 놓치게 되면 신앙은 증발되고 강력한 불신앙이 우리를 점령하고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여러분, 홍해가 작은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홍해가 엄청난 대해입니다. 홍해를 지나려면 여러분 2시간 반에 소위 말해서 사우디에서 이집트로 가는 2시간 반의 여정은요, 홍해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비행기 위에서 홍해를 바라보니까 진짜 검붉은 바다예요. 대해입니다. 대해. 그런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추격군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궁핍하면 닦아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닦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를 죽음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고 우리 상황 가운데에 난공불락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 신앙은 증발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평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이미 주셨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돌아오면서요, 돌아올 때 요르단 암만 공항을 통해 가지고 제다 공항이라는 곳에 들려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지금 요르단에는요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와 있어요. 시리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요, 이 참혹한 전쟁 때문에 넘어와 있습니다. 리야드 공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리야드 공항에 가는 길목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집을 져놓고 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트막한 텐트들이 있는데요, 그 텐트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쓰레기 집입니다. 야트막한 냄새나는 그런 텐트, 그 텐트에 정말 눈이 예쁜 아이들, 그 예쁜 아이들이요 그냥 지저분한 물탱크, 여러분 우리 기름 넣을 때 하는 그 조그만 물탱크 있죠? 그거 물 몇 개, 4-5개 각각 천막마다 있고 애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희망 없이 그 누워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가는데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저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지나가는 버스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짓하는데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 살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망원동 어떤 땅이었습니까? 망원동, 상암동, 지금이야 황골탈퇴해서 뭐 미디어 시티라고 부르지만 난지도 여기 어떤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온 서울에 오염된 뭐 대소변을 버리는 곳 아니었습니까? 거기 옹기종기 모였던 우리예요. 반세기가 안 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었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내 안은 광야, 내 앞에 있는 광야 때문에 펼쳐 보이는 광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까? 여러분들, 그 불평은 사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숨은 속셈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의 원망은,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사람에게 지탄을 하고 그 지탄은 그 뒤를 넘어선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인데요, 우리의 내면을 자꾸 뜯어보고 또 뜯어보면 사실은 주인이 우리일 때 많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나 주님이 내 부하인 거예요. 광야적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목격할 때 우리는 부하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좋은 일만, 조그만 또 평탄한 일 있으면 하나님 도하신 은혜 다 망각하고 그것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인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습니까? 그거 은혜거든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광야를 만날 때 그거 까먹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광야 만났을 때 그거 까먹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무의 땅 같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듯 우리의 광야적 삶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주님 손 꼭 잡는 겁니다. 아로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야르덴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아로논 골짜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고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무런 식물들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로논 골짜기를 지났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로논 골짜기, 깊은 골짜기, 아무도 살 수 없고 죽음의 골짜기, 그 아로논 골짜기에 다윗의 음성이 들릴 때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로논 골짜기 같아요. 깊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골짜기 같아요. 광야의 한복판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게 되면 원망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 우리가 없애야 할 나쁜 습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습관,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좋은 습관, 좋은 영적 습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귀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서 뭐 했냐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많아요. 새벽에 기도하신 때도 많고 심지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고침을 받고자 모여왔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다 멀리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넓은 들판입니다. 그 들판에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 광야의 그 돌 위에 기도하셨겠다. 저도 한번 그 돌에 다가가 기도해 봤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외로우셨겠다. 우리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며 아파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정말 넘지 못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을 만들 수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God will make a way,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광야도 우리에게 광야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 기도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배인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원망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앞에 앞장서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붙들겠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쓰러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국했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천국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습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막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있어요.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예배가 대안이 아닌 최선이 됐고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시선이 분명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꿈꾸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길 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현지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광야를 바라보시면서 찬양도 들으시면서 가십시오라고 찬양을 틀어주는데 꽃들도 새들도라는 찬양을 딱 듣게 되었어요. 야, 이 광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 광야에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넘치는 그 땅을 보게 되리라는 찬양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믿어졌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왜 선글라스를 꼈냐? 눈물이 하도 나서 옆 사람 볼까 봐 선글라스를 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며 내 손을 놓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구나 느껴지니까 감격이 되었어요. 돌아가서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러야지. 광야의 삶 속에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지. 아끼고 아끼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합시다. 꽃들도 새들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광야적 삶을 아시고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아르논 골짜기, 죽음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필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제가 그 광야의 한복판에 둘러보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보았는데 6가지 송이가 있는데 4송이는 다 이제 말라 흩어졌는데 한 가지만큼은 노란색의 꽃을 피웠더라고요. 제가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쏟아지는 태양 속에서도 노란 빛을 내는 이 꽃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꽃을 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 광야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 한 번 더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뭐잖아 열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 여러분, 힘내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기.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꽃을 피게 하십니다. 마침내 꽃 영광의 주님이 이 영광의 주가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이 깨어지고 꽃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더 큰 목소리로 하늘도 넓은 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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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은혜의 주 은혜.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광야가 무의 공간이라면 그 무의 공간을 주님께서 완벽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